신앙생활은 일생에 걸친 강한 자와의 씨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절은 이 성도들이 하는 씨름의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씨름은 첫째 특징이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속임수, 거짓말의 달인이 아주 달귀신인 마귀의 하수인들과 싸우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입니다. 두 번째, 이 씨름의 상대, 주님이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들, 성도들을 미혹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혈과 육인 사람들의 마음, 욕심이죠. 그리고 생각, 교만이죠. 사람들 마음에 생각의 칩을 딱 결박하고 장악하여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주의 종이라도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과 분량과 성숙에 따라 상대로 붙이시는 이 악한 영들의 체급과 파워가 다 다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고 12지파의 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 장자권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골리앗을 붙여놓고 혹독하게 13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어린아이인 것을 영적으로 감안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상대를 붙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 상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사람이 상대하는 영이 다르다고요. 담임 목사인 저는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얼마나 상대가 세게 나오겠어요.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다 상대가 달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혈과 육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회의 잘하고 행정 잘하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끝까지 기도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씨름이에요. 기도도, 믿음도 씨름이에요. 힘듭니다. 영혼, 육의 에너지 소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열렬하게 아쉽고 답답할 때는 열렬하게 기도하지만 뭔가 문제가 회복되고 축복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한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유행입니다. 지도자, 직분자, 목사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망해요.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육신도 다 병들고 환경도 다 깨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원수의 불화살의 공격을 이겨내며
기도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때가 차야 돼요. 분량이 차야 돼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갑자기 옷 입혀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래요. 마가다락방에 열흘간 전심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갑자기 호련히,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중한 질병과 가난과 문제와 싸우는데도 기도를 포기해요. 힘드니까. 기도는 저에게도 힘들어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하면 절대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시리아 군대에게 둘러싸였던 히스기야 왕도, 나라가 왕도 백성들과 함께 꼼짝없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했잖아요. 하만의 괴계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왕비 에스더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씨름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혈과 육의 싸움도 죽으면 죽으리란데 영의 씨름에서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보기가 요즘 천연기념을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또 연세 드신 세대들은 이전에 그렇게 하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들은 씨가 말라가는데, 거룩한 씨가. 히스기야 왕이 왕인데 옷을 찢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왕이. 그러니까 신하나 백성들은 다 따라하죠.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자기 한 몸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옷 입혀지면서 순식간에 뒤집기 한 판에 역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은 브엘세바를 떠날 때 고아와 같았던 야곱이 아내 넷, 자식 11, 많은 종들과 가축들, 많은 소유를 이끌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10배는 더 지독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 움켜쥐고 욕심을 따라,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 죄성을 뽑아내는 더 지독한 훈련 교관을 만나서 20년 동안이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불시험으로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라반은 두 딸을 빌미로 사위를 14년간이나 공짜로 부려먹습니다. 사위가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그것도 모자라서 그 후에 6년간은 품삯을 10번이나 마음대로 고용계약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많은 소유를 이끌고도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라반이 자기 아들들하고 와가지고 죽여버려서 그걸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이 하나님이거든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원통했겠어요. 그래도 라헬을 사랑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더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 같이 이겨내는데도 억울하잖아요. 그대로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기도했겠죠. 부르짖었겠죠. 하나님이, 야곱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가지고 주시듯이 야곱은 매우 번창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 비즈니스 현장이나 물질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라반의 양떼에게서 태어난 새끼가 점 있고 얼룩무늬가 있으면 야곱의 소유로 해주겠다고, 품삯으로 해주겠다고
노예 계약, 불공정 계약을 맺어요. 여러분, 하얀 털을 자랑하는 양이 새끼를 낳으면 하얀 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노예 계약 이후에 새끼만 낳았다 하면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새끼 양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막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야곱의 품삯이 되고 야곱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초월하는, 세상의 과학과 지식을 초월하는, 상식적인 비즈니스 세계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 집안의 가족들을 챙기시는 초자연적인 도움이죠. 번영의 복이요 구별의 복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소유냐, 세상 임금 마귀 짐승의 소유냐, 거룩한 분리가,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야곱의 환란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민족적인 야곱의 환란, 열방적인 그러한 이 야곱의 환란을 함께 통과하는 때의 이야기를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요? 이미 하늘에서는 그 뜻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혈과 육으로는,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치심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양무리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보정으로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은 짐승의 표 시험을 이기고 기적같이 구별되어 구원받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 이 인침받은 성령의 불도장도 사라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의 1이에요 왜 성도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답답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인생에서 광야 교회 생활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몇십억이고 몇천만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은혜로 주신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약속의 땅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리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 얻을 상속자입니다. 야곱을 돕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큰 군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 땅을 마하나임,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군대 천사들이 도와야만 하는 타이밍과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큰 군대 천사들이 다른 데는 숨어 있다가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 장소에 야곱과 야곱에게 속한 무리들에게 나타났을까요? 거룩한 무리들이죠. 그 이유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영원한 약속의 땅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람들의 혈과 육의 마음과 생각을 충동질해 가지고 싸움을 붙이며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강한 자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다가 이제 분명히 여러분 앞으로는 온 세상 야곱의 환란의 때에 총공세가 퍼부어질 것을 성경은 계속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은 이 영적 세계의 공격과 방해, 죄와 사망 권세자의 공격과 방해를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야곱에게 속한 무리들을 삼키고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훔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전쟁이나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그릇이요, 형태입니다. 신약은 그것이 신약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 그 신령의 의미의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달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내 피부에 와닿아요. 할렐루야. 해세나 진통과 같은 씨름을 감당했던 그 집안의 장자 야곱, 기쁨의 교회는 이 시대의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장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통일한국, 선교한국, 복음한국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 회사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왕같은 제사장 장자권이 회복될지어다. 기도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취합니까? 말과 혀와 지식과 생각으로 갈수록 비판만 많아질 것인데 여러분 짝거를 잠그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든, 마치 엄마가 교회가 자녀를 놓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해산의 진통 같은 이 힘든 진 빠지는 씨름을 감당했던 야곱에게 주님이 이제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하시는 하나님의 표로, 하나님의 표가 있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어긋나게 한 후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욕심꾸러기라 부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새 이름은 혈과 육, 혈통적인 민족적인 이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기도의 씨름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강한 자를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새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방 모든 민족의 성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7번이나 거듭 반복해요. 공포의 반복이에요. 왜 못 이기거든? 정욕을 못 이겨요. 음란을 못 이겨요. 유혹을 못 이겨요. 세상의 헛된 영광, 풀의 꽃 같은 영광을 못 이겨요. 왜? 그게 우리는 땡기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1초도 방심하면 안 돼. 특히 지도자들, 특별히 주의 종들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왜 분열이나 더 많이 깨어지고 망가질 것인데. 또한 여러분, 큰 성 바벨론, 배도와 음란과 물질 만능의 그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큰 성 바벨론의 시험을 이기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불시험을 이긴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서, 통치 본부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지요. 이기는 자는 죄 지면 안 돼요. 이기는 자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여러분, 오늘 새가족들만 새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는 육의 가족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하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집안의 새가족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영원한 생명을 맡은 상속자로서 이기는 자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이겨요. 너무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교회 인생의 전쟁터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종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아요. 이게 씨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원리, 영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승리, 이기는 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씨름의 상대가 혈과 육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나 말로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귀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이에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라를 가지고 놀고요, 교회 하나 가지고 노는 간단합니다. 가정, 기업, 온 천하를 가지고 놀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주적이 누구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믿음을 인내하며 순종해야 돼요. 기도의 씨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잘난 자아의 환도뼈를 어그러뜨리게 하십니다. 마치 야곱은 이 이후에 죽을 때까지요, 한쪽 다리를 절름절름 저는 자처럼 뭔가 이렇게 나무 같은 데나 이 뭐예요? 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목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로 절름절름하게 만드는, 육에 대해 약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잘났다고 부자라고 지식 많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자를 하나님은 꺾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가련함과 공고함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가진 게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자가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편안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데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약한 자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분이 더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씨름을 통하여 육신적인 자아, 이 환도뼈가 어긋난 약한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전신갑주로 옷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기 한판에 역전성이 일어나 강한 자가 무너집니다. 모든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그래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양같기 때문에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월의 세렝게티에 보세요. 얼룩말이다, 가젤이다, 양이다, 다 돌아다녀도 여러분 다 모여 있으니까 희생되는 건 몇 마리고 다 살아남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몸된 교회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있어야지. 나 유튜브 들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보세요. 다 먹혀가지고 질질질질 혼이 결박돼가지고 연약하고 비참하고 답심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미워서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환도뼈가 어긋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교만이 꺾여져야, 그때 약한 자가 되어야.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양들이기 때문에 양들은 우리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전신갑주를 입혀서 호련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약한 것 같지만 열방의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하여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한국교회는 아시아와 열방의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이 시대의 남은 자 공동체 장자권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